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18장 18절에 나오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다는 말씀을 제목으로 전도서 1장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시고 근원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하지만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라는 거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식을 배워야 되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깨달을 줄 알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맨 먼저 보니까 인생의 괴로움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1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인생에서 오는 육체적인 수고와 정신적인 고통, 모든 것이 다 인생에는 괴롭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인데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람을. 이게 뭡니까? 인간의 수고는 헛되다는 거예요. 아무리 해봐도 헛되다는 거예요. 이 전도서는요, 처음 이 모든 것들을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헛되다. 오늘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전도자가 이르되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여러분, 헛되다는 게 수도 없이 나옵니다. 우리 인생 모든 건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보니까 자기를 돌아보게 하시는 말씀이 16절에 나오면서 마지막으로는 지혜의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속에 보니까요, 미친 것과 미련한 거예요. 이렇게 끔찍한 말씀을 합니다. 미친 것, 미련한 것. 이건 바로 참된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적인 지식, 헛된 지혜가 바로 미련한 것이고 미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학문이 발달하고요, 교육 수준이 아주 높아지다 보니까 그 다음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게 세상의 미디어, SNS라는 이런 발달로 사람들의 지식 수준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모릅니다. 요즘 가만 보면요, 80대 90 넘은 할머니 할아버지도 휴대폰 꺼내놓고 치고 다 해봅니다. 옛날 같으면 어떻게 그렇게 해봅니까? 글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던 세상에서 요즘은 내가 알고 싶은 것 이거 하나만 있으면 온 세계가 돌아가는 정보가 내인데 다 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글을 눈으로만 읽고 이해하는 수준이면 엄청난 지식인이었습니다. 문맹이 많았잖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글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은요, 초등학생만 해도 글을 눈으로 읽고 다 이해를 합니다. 수준이. 그러니까 지식의 양도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과학기술의 발전과 이 컴퓨터 기술의 발달은 확장되고 있는 이 지식을 거의 한계가 없이 무한대로 확산시킨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뭐가 나타났습니다? AI라는 게 나타나요. AI. 이 AI의 발전은 우리에게 어떤 환경으로 변화를 시킬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무서운 현실이에요. 아마 앞으로 예배 드리는데 목사가 필요 없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정말이에요. 화면 띄워놓고 AI로 작동을 시키면은 AI가 화면에 나와가지고 설교하고 예배 드리고 그런 세상이 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장담합니까? 벌써 요즘 보면 의사가 필요 없는 의료 분야도 있잖아요. AI가 작동하고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넣어놓으면 이 컴퓨터 안에서 작동을 해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이 사람 병명은 어떻고 주사는 뭘 놔야 되고 약은 뭘 해야 되고 다 해주는데 의사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선생님들 필요 없어요. 선생님. 애들이 그 앞에서만 앉아 배우면은 한 번씩 두드려 보면은 자기가 들을 수 있는 정보는 선생님 이상 나오는데 애들이 학교 갈 필요가 뭐 있어요? 그걸 통해서 다 배우면 되지. 요즘 자율운행이라고 해가지고 중국이라 이런 데 보니까 자동차 운전기사도 없이 타기만 하고 목적지만 딱 치면은 이놈이 자기가 다 조절해가면서 사람 피하고 교통 다 받아가면서 집 앞까지 딱 데려다 주는 세상이 현재 세상입니다. 권사님들 더 오래 사셔야 돼요. 이런 세상 한번 보고 살아야죠, 정부가. 네? 엄청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사람들의 지혜는요, 점점 약해진다. 기계에만 의존하는 세상이에요. 과거에는 힘든 일을 잘 견디고 정서적인 질병 정세가 많았지만 지금은 대수롭지 않은 어려움도 견디지 못하고 분노를 폭발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견디지 못했을지라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인 어떤 시스템이 잘못됐을 수도 있다는 것이요. 사회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주고 교육도 해줘야 되고 또 지원하는 시스템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런 일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그리고 어려움을 당한 본인도요,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시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본인도 노력하고 사회도 지원하면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어느 한쪽만 노력하거나 또 어느 한쪽이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혜는 협력과 자기 책임을 동시에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까 전도자는 인생에서 괴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아는 지혜를 기록해서 후세에게 알려준다는 것이죠. 전도사님, 이거 제습기 이거 전원을 꺼버리세요. 이 앞에 지금 내 방 앞에 돌아가고 있는 기계. 제일 첫 번째로 보니까 그 전원만 눌러버리면 됩니다. 인생의 괴로움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전도자는 누구라고 합니까? 1절에 보니까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솔로몬 왕이죠. 다윗의 아들. 이 전도자는 지혜의 왕 솔로몬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요,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솔로몬이 얼마나 처음에 똑똑한지. 하나님께 지혜를,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부귀영화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
재산이 많고 부자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 저에게 잘 판단하는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솔로몬이 구했더니만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셔가지고 지혜뿐만 아니라 솔로몬에게 부귀 영화까지도 같이 누리게 해줬다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열왕기상 3장 12절을 보면은요, 앞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을 만큼 지혜가 총명한 사람으로 세우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와 같은 자가 앞으로도 없고 뒤에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그 열왕기상 3장 13절을 보면요, 네가 너무나 지혜롭게 잘 하나님께 구했으니까 네가 구하지 않았던 것, 온 세상의 부귀 영화와 영광까지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복을 받은 사람이 솔로몬이. 지혜를 갖고 있다면 그 지혜를 더 깊고 넓게 하려고 천지 만물과 세상 돌아가는 일을 궁리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혜를 가진 사람의 책임은 남이 깨닫지 못하는 걸 깨달아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게 살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생각해보고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전도자는 연구하고 살피는 일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괴로운 것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누가 압력을 넣은 것도 아닌데 여러분 스스로 자기가 좋아가지고 밤을 새우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이 보기에 스스로가 괴로운 일을 선택하고 그 괴로움을 즐긴다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 괴로움이 자기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달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살이가요, 사실은 괴롭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괴로움이 지혜자라고 해도 비켜가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지혜를 가진 사람일수록 특별한 일에 더 수고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 걸맞는 책임과 수고로움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괴로움을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전도자는 지혜자로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행하는 일을 일일이 구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요, 온갖 세상에 이루어지는 일을 그 사례별로 나누어 가지고 사례 중심의 연구를 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내용이 뭐겠습니까? 사람의 성격이나 태도나 그리고 행동 양식이나 사회적인 혼란과 대립이나 개인의 이기심과 양보심 등 수많은 사례를 연구했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이 천년만년을 산다고 생각하고 욕망을 채우려고 합니다. 욕망을 달성하려고요, 사람들은 상식적이지 않는 일도, 악한 일, 어떤 때는 속임수까지 사용하면서 무슨가 일을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젊었을 때는 욕망을 채우고 남들에게 큰 소리치고 살았지만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생각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건강이 약해지고 언젠가 이제 세상 다 살 날이 가까웠다고 생각하면 자신이 젊은 시절에 정말 나쁘게 모질게 살았던 걸 후회하는 시간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는 뭐라고 합니까?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욕망을 채우고 또 욕망을 채우려고 무엇인가를 살피고 연구하지만 그거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세상에서의 어그러진 것을 바로잡을 수가 없다는 거죠. 지혜자는 이 지혜가 범위가 너무 큰 것 같지만 모자란 것을 제대로 헤아릴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자신이 가진 지혜의 한계를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한계를 정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경외하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왜 이 왜곡된 것을 바로 잡으실 수 있고 모자람이 없으신 분인데 그 하나님은 그래도 세상의 한계를 딱 정했다는 겁니다. 욥기 31장 10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한계를 정하여 문 빗장을 지르고 그렇게 경계를 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만이 참된 인생을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범위가 자기를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인데, 사람들이 젊어서는 무엇을 남보다 많이 알고 싶고 또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싶다 생각하면서 정말 자신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면요, 싸움을 잘하는 젊은 사람이 자기가 싸움에는 최고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가지고 조폭의 두목쯤 되는 사람들은 다른 패거리의 주목들과 1대1로 한번 붙자, 그런 게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게 나온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뭐라고 하나 부르나 하면은 그걸요, 도장 깨기라고 하는 거예요. 1대1로 한번 대장끼리 한번 붙자, 누가 생각하면 붙어보자, 그걸 도장 깨기라고 한다. 그런데 그렇게 젊고 잘 나가던 사람도요, 세월이 흐르고 어느 때인가 보면 자기보다 더 강한 상대를 만나는 거예요. 본인의 체력이 약해지고 상대방의 실력이 향상이 되면 언젠가는 그 사람이 남에게 질 때가 온다는 겁니다. 아무리 잘나도.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 잘 보시는 분들은 그걸 볼 때가 있을 건데, 사자들의 세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사자들이 얼마나 맹수들입니까? 그런데 사자 중에 경험 많고 좀 늙어 보이는 털이 나와 있는 그런 사자가 여러분 얼마나 능력이 있나 하면 그 밑에 암사자들 애를 데리고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자기 입에서 나온 새끼는 품어주는데 다른 데서 나온 새끼는 이 수사자가 가차없이 어떤 데는 물어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 왕사자가, 수사자가 최고인 줄 알고 끌고 다니다가 세월이 흐르고 어쩌다 약해지면 그때부터 다른 동네에 있는 젊은 사자가 이 늙은 사자를 대결을 하기 위해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어떻게 하다가 이 젊은 사자가 지고 몇 번은 도망가고 하는데 조금 세월이 흐르면요, 이 젊은 사자가 그 늙은 사자를 물어 죽이고 그 사자수 속에 자기가 왕이 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모든 암사자들은 전부 자기가 배우자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젊은 시절의 지혜를 가졌다고 생각하면은 다른 사람보다 더 지혜롭다는 걸 증명을 해 보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을 많이 만나보고 지혜를 얻게 되고 또 남과 비교해서 자신의 우월감을 스스로 증명해 보고 싶었다는 거죠. 지혜사는 자신의 지혜를 과신하고 예루살렘에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을 모두 만나봤다고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다 만나봤다는 거예요. 지혜롭다는 사람을. 아마도 지혜롭다는 대화를 하며 자신의 지혜가 남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젊었을 때는 꿈도 많고 욕심도 많은 거죠. 야욕을 품는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그 모든 욕망과 욕심이 다 헛살이었다는 걸 깨닫는다는 겁니다. 젊었을 적에 왜 그랬었는지 거기에 대한 회한이 들기도 한다는 거죠. 인생의 후회가 없는 참 지혜를 가지려면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한번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야욕과 자신의 오만함을 알고 자기를 절제할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을 높이는 일이 참 지혜라는 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니까 지혜의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인데, 여러분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다 했잖아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도요, 자기 자신을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신의 욕망이 자신을 망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보다 위대한 지혜를 가졌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17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지혜를 알고자 해가지고 미친 것들,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해서 마음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다 보니까 바람 잡으려는 것 그것밖에 안 되더라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를 얻는다면서 왜 미친 짓들과 또 미련한 것을 알고자 했겠습니까? 새 지혜가 있다면서 알고자 하는 대상을 잘못 선택했다는 거죠. 미친 것을 알면은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또 미련한 것을 알면은요, 이 지혜가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다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할 수도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도자는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람을 잡으려는 일이었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차게 부는 바람을 멈추게 할 수도 없고 그 바람을 우리는 잡을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바람을 잡을 수가 있고 멈출 수 있게 하겠습니까? 그 어떤 장벽을 세우더라도 이 바람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다는 걸 인식을 해야 합니다. 지혜는, 자신은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결국에는 자기 지혜가 세상 만물 자연 현상에 따라갈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더 지혜롭기 원했지만은 오늘 말씀 그대로 그 자체가 바로 번뇌더라는 겁니다. 또 더 다양한 지식을 갖고자 했는데 그것은 근심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지혜자의 자기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고자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 이 세상의 자연 앞에 그리고 우리는 모든 사람들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앞으로 세상 살아갈 때 경건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